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 굿뉴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가 본론을 시작하면서 그 첫 페이지를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죄인이고 신자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굿뉴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먼저 던져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현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불치병이 발견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식 자체는 절망입니다. 절대 그 소식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동시에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그 병을 고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에게는 그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인간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눌 때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뭐라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한 곳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경건하지 않음이고요. 두 번째가 불의함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함은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불의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영어 성경에는 godlessness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경건이고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CCTV가 있으면 나쁜 짓을 잘 못하겠죠. 사각지대에 숨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정말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스피드건을 들고 있는 교통경찰이 딱 나오면 당황하죠. 또 열심히 달려가다가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그 순간 속도를 막 줄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마치 CCTV 같은 역할, 교통경찰 같은 역할, 단속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나는 내 죄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종들을 다 보내고 요셉과 그 여주인 딱 둘만 남았을 때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여인의 생각에는 이 집에는 요셉 너와 나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통해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를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번에는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심어 놓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도 큰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인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몰랐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지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벌레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꽃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여러 대학 교수님을 지내신 김명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교수님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창조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를 그의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강의는 2시간이 넘는 강의인데 그중에 한 15분 정도만 제가 요약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신 후에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아까는 바늘귀 보여드렸죠? 이번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갖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 바깥으로 꺼낸 것이 노란 실까지 생긴 건데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본 거예요. 몇 페이지나 되나.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 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 갖고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좀 많이 놀라셨죠?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코드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일주일 내내 레포트 써냈는데 딱 한 글자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살짝 보시면 거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인데 그 작은 세포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가까이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반응이 이 정도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이게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이 고장났기 때문에 별로 감탄이 안 나오지만
비록 고장나긴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저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100조 개 가까이 돼요. 살 사람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뛰어넘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맞죠? 맞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변명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한 몸입니다.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건 뭐예요? 마이크로칩이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14년 전쯤에 책 640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손톱만한 종이 하나 나눠주고 기도문 써오세요 이러면 자기 이름 쓰기도 바빠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이 조그마한 곳에다가요 책을 640권 기록한 거예요. 뛰어난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11년 전쯤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요 여기 가득 꽉 채워도 2만 권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손톱만한 곳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9년 전쯤에는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 뭔지 아세요? 이 주변 일대에 책을 가득 쌓아놓은 것을 손톱만한 곳에다가 담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그게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소자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영상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14년 전에 640권, 11년 전에 2만 권, 9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이상.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크기가 서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잖아요.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여러분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의 수준이라면 이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만이 가능한 수준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만들어진 거지만 이건 저주로 생겼다고 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 세계를 덮는 홍수 심판 학교에서는 한 줄도 안 배워요. 아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특히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근거가 뭔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 창조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는 못 믿겠구나.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성경 창조 점점 교육 받을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분량 나와요.
집중해서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설계된 거라면 이건 더 높은 지혜가 있는 분만이 가능한 작품이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 잘못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절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아래서 깨어나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여러분,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요, 기적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한 입 탁 깨물면 맛있다 하고 감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쟤네들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맞죠? 여러분, 이건요,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 좋아졌다 싶으면 얼굴이 엄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 엄숙해야 될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다 엄숙하게 돌아다니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죠? 엄숙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단풍이에요. 여러분, 저 단풍은요, 거의 인간만이 감상을 한다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 이 보는 파장 범위가 달라서요, 저 감상을 못해요. 여러분, 토끼나 다람쥐가 단풍 감상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하루 종일 바빠요. 근데 인간은 저걸 보면서 넋을 잃고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돼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단풍이 쫙 들면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동하면 제 느낌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 내 양심이 그 증거이고, 둘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그 증거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내 마음 속에서 빛나는 양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상황,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불치병을 만날 때도 있고 속 썩이는 자식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보인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쉬우냐 어려우냐 여기에 승부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겠죠.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아주 교만해집니다. 타락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복권 당첨 이후에 인생이 몰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형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서 인생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신자가 되고 또 범사에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godlessness,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치 않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